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주 안에서 죽는 자의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 아니고 또 지혜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복 있는 사람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입니다. 주 밖에서 죽는 사람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주님 밖에 죽는 자들은 영원토록 고통의 연기가 세세토록 피어올라오는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영원한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비록 돈은 없고 건강은 없고 자꾸만 뭐가 연약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항상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나는 복 있는 자다, 이런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복 있는 자다. 벌써부터 주무시는 분이 계시는데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시작도 안 했는데 주무시면 안 됩니다. 달콤합니까 지금? 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 나라 추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추수를 하시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번에 공부하러 올라가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지구의 나이가 이제 연한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 이야기가 아니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 한 50년 정도 남았지 않나 이래 이야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원도 다 고갈되어지고 워낙 환경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게 인간들이 하나님 주신 자연들을 잘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구가 지금 병들어서 이게 한 50년 정도 지나가면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길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세계 속에서 이제 몇 년이 안 남은 것 같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을 잘 믿으려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잘 믿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우리 학생들도 잘하고 청년들도 따라하고요.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이시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오늘 성경 보니까 흰구름 위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계시고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 예수님은 처음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님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나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지금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감히 눈을 들어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좋은 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멸시하시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나중에 우리 예수님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게 될 건데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심판주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근거가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다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믿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근거는요, 믿음입니다. 네가 예수를 믿었느냐? 네 죄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네가 믿었느냐? 그렇게 수많은 전도자들이 죽어가면서 외쳤던 복음, 수많은 전도자들이 핍박받으면서 전했던 그 복음을 너는 믿었느냐? 예, 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걸로 되는 거예요. 심판을 면하는 길은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리거나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주일 예배에 한 번 안 빠지는 거,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건 우리의 축복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요, 이 중요한 걸 놓쳐버려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참 희한하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이거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믿는 겁니다. 아무리 무서운 심판이 세상에 쏟아지고 부어지고 마치 노아 홍수 시대같이 세상에 물이 가득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가운데 보호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면에서 되게 복 있는 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이러니까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사하는 얼굴로 서로를 향해서 당신은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겠어요. 목사님 자꾸 인사시켜서 내 오후 예배 안 오고 싶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확인. 여러분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는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요. 내가 선포하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이걸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님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으면 기쁨으로 선포하는 거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연습한 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식이요, 돈을 갖다가 용돈으로 한 1,000만 원 주면 좋겠죠. 여러분,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믿는 종교예요. 예수님만이 심판주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속이죠. 성경에도 그런 말을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생각해 보시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믿는 또 불교라든지 또는 제사 지내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훨씬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봐도 이상하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세상에 훌륭하고 아무리 멋진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거는 사단을 쫓는 거예요. 근데 좀 부족해 보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진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상과 종교가 무슨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요,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는 왜 그래 독선적이냐 말해도 우리는 그것만 이야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진리니까. 진리가 상대성이 되어버리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도 진리 저것도 진리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근데 좀 누가 뭐라 해도 이것만이 진리라고 말하는 그거는 진리인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요?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해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세상 철학이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는 오직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심판을 면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세상에는 두 가지 심판이 있어요. 몇 가지 심판이 있다고요? 두 가지.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낫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14절에는 누가 가지고 있는 낫입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낫입니다. 17절에 보십시다. 거기도 낫이 하나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러분, 하나의 낫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 하나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천사가. 그런데 이게 휘두르는데 거두어지는 게 다릅니다. 예수님이 휘두르는 낫에 거두어지는 것은 알곡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천사가 거두는 이 낫은요, 포도입니다. 포도송이. 바짝 익은 포도송이들을 거둡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휘두르는 낫은요, 심판의 낫이 아니고요, 우리를 천국 창고로 드리는 낫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의 알곡들은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곡이 익어가는 걸 상상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알곡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알곡이요,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 비바람에 또는 추위에, 더위에 그 안에 있는 것이 익어지고 난 다음에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다. 진짜 예수 잘 믿는 거 어렵습니다.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참아야 되고 십자가 져야 하고 그 다음에 막 누가 와서 푹 찔러도 그냥 피가 철철철철 흘러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요, 누구한테 제일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성도들에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참 많다고요. 칼로 푹푹 찔러가지고 피가 철철철철 흘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은 견뎠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알곡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하면 알곡이 될 수가 없잖아요. 남편의 십자가, 아내의 십자가, 자식의 십자가, 부모의 십자가, 세상에 우리가 지고 가는 수많은 십자가들을 믿음으로 잘 지고 나가는 사람이 알곡이 되는 거예요. 막 햇볕이 따갑게 쬐이는데 알곡이 아이고 못 견디겠다 그러고 그래버리면 그거는 알곡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딱 생각 하나만 하시면 돼요. 아, 내가 지금 알곡이 되고 있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환란의 바람이 불고 힘든 일이 막 생겨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 내가 알곡이 되는구나. 그렇게 믿고 그것을 끝까지 이겨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환란이나 어려움들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내 옆에 있는 못된 남편은 따라해도 돼요. 못된 남편은 내 축복의 도구다. 남성 동지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고 저를 따라서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좀 나쁜 아내는 나를 축복하는 도구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도구예요. 그래서 축복하셔야 돼요. 함께 살면서 아, 이분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구나. 어떤 분이 그런 걸 깨달았다 그래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그게 바로 네 은혜다. 그것 때문에 네 믿음이 여기까지 자란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들을 포시럽게 키우면 나중에 아이들이 힘들 때 못 이겨내요. 그죠? 근데 아이들이 좀 힘들게 큰 아이들은 세상 어디 갖다 놔둬요. 살아남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버지도 우리에게 그렇게 양육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어려운 환경 속에 두시고 우리의 믿음을 크게 키우시는 것을 봐요.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으면 아, 내가 이 알곡되는 과정이구나. 그래 믿으시면 틀림없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과 9절이 그 이야기를 해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니라. 내 앞에 일하는 수많은 인생의 불시험들은요, 나를 금보다도 귀한 믿음으로 만드시는 뜻이라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천사가 이들어온 날이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게 심판의 날, 심판의 추수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그런 시시한 이야기라니. 요즘 같은 시대에도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라니.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느냐. 죽기는 왜 죽었느냐. 뭐 이러면서 주님을 거절했던 자들은요, 포도송이가 익듯이 바짝 익어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낫을 가지고 확 거둘 때에 이 포도송이가 다 이렇게 깨지고 부수어지면서 이게 심판을 받는데, 오늘 성경에 참 무서운 이야기를 하죠. 자, 성경 한번 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이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포도를 거두었는데 진노의 포도예요. 진노. 하나님이 포도를 거두는 이유가 진노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죄악이 가득 익었기 때문에 진노의 포도주를 거두어서 이제는 성 밖에서, 여러분 성 밖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밖에서. 여러분 예수님 밖에서 있는 사람들은 성 밖에서, 천국 밖에서 심판을 받는 거죠. 그 피가 말굴레에 닿았다는 것은, 여러분 옛날에 이게 말에 바퀴가 있지 않습니까? 수레바퀴. 그럼 사람의 여기 어깨 정도 높이가 와요. 그 정도 높이로 이게 1600 스타디온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320km예요. 320km. 우리나라 남한 땅 전체에 피가 가득한데 높이가 제 이 어깨 정도 되는 높이로 쫙 깔렸다고 상상해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진교 땅에도요, 우리가 지금 이제 한 7,000명 정도 된다고 또 이야기를 하던데 좀 틀려요. 우리가 한 8,000명 된다고 해봐요. 진교 땅에요 7,500명이요 예수님을 몰라요. 비극이죠, 비극.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데 그들은 몰라요. 근데 이들이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 좀 인식하고 적어도 7,500명이 예수 복음은 듣고 죽도록 우리가 이번 일주일 동안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치 않으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로마서 2장 6절과 8절에 그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선택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자,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선택을 분명하게 합시다. 왜 그런가 하면 요즘 양다리가 너무 많아요. 양다리. 세상하고 교회하고 적당하게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양다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양다리 심판하실 때 오거든요. 가랭이 찢어집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가랭이 찢어지는 날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할 때 그럼 세상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세상하고 좀 다르게 이거는 원수 마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걸 말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죄 짓는 인생을 말해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면 위험합니다. 그 양다리를 걷어들이라 이 말입니다. 믿으려면 똑바로 믿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술판에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도박판에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손에 담배 들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다 끊어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우리 주님은요 좋으신 분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정체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죄를 지으면 쓰레기를 안고 있는 거니까 부패하고 냄새가 나지만 그거 빨리 버려야 되니까 버리는 게 축복이죠. 저를 따라서 합시다. 버리는 게 축복이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대를 분별하자. 저를 따라서 합시다. 시대를 분별하자. 자, 오늘 성경 본문에요 두 가지 중요한 거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익었다는 단어가 나와요. 익었다는 단어. 이게 포도송이도 익었어요. 알곡도 익었어요. 익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제 하나님의 추수때가 되었다, 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딱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익은 시대죠. 정말로 죄악이 충만한 시대예요. 여러분 이제 동성애는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크레거 일이라는 목사님 와서 이렇게 가르칠 때요 미국에는요 지금 동성애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고요. 목사님도 동성 연애자가 있고요. 동성끼리 결혼하는 거 다 허락해 주고요. 이제는 그것 가지고 죄라고 말하면 잡혀가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시대인데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죠. 시대를 좀 분별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좀 있으면요 인권이라는 그것 때문에 이제는 동성애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면요 벌금을 물어야 될 거예요. 예수만 믿어야 된다 이런 소리 하면요 잡혀가게 될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시대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시대죠. 찼다는 거예요. 이제 거의 뭐 찼다는 거죠. 이런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성도는요 정말 정신 차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께로 안 가 있으면 위험합니다. 저를 통해서 진교교회에서 4년 동안 계속해서 주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게 뭔가 하면 나에게 주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 바라보면요 훅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때가 찼다는 거, 익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기다리지 않아요. 주님께서 낫을 휘둘러 버리면 끝나는 거죠. 창세기 6장 5절과 7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불로서 심판하시겠죠.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가 되었는데 모든 게 익었어요. 바짝 익었는데 여러분 알곡들은 이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알곡이 아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지금은 영적 흐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의 흐름은 계속해서 죄 짓는 흐름이에요. 죄가 자랑스럽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영적 흐름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로 막 따라가죠. 또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죄를 짓든지 나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신부의 영성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흐름 중에 어디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죄를 막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신부가 되려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여러분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과 14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언어로 되어 있는 모든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은 지금 이제 성경이 다 들어갔다고 그래요. 언어 이제 뭐 나라에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게 뭔가 하면요, 소수의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뭔가 하면 이제 그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제 그거를 갖다가 그냥 옛날에 이제 중국으로 말하면 이 왕족이 멸망받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 그 왕자를 데리고 도망친 사람들 있잖아요. 신하들,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저 산 깊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자손을 이렇게 낳고 해서 100명 단위의 이런 부락들이 저 중국 땅 구석구석에 많이 있는데 거기는 찾아가야 된대요. 이제 선교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제 언어로 된 데는 거의 다 이제 복음을 전했고 지금 남아 있는 거는 뭔가 산 깊은 곳에 세상과 딱 끊어져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찾아가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특화된 선교사들이 구석구석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때를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이제 그 선교사들이 구석구석에서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예수님 전하다가 죽기도 하고 매 맞기도 하고 그렇게 하긴 할 건데 그들도 이제 복음을 듣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은 끝나는 거죠.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 한 가지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은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오직 주님이에요. 마지막 시대의 5 처녀와 같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자만이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건데요. 여러분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셔야 해요. 기도합시다.